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 46절에서 5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사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며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대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는 성도님들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세계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이런 장을 만들어 놓는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활동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 가더라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번에 베트남 가면서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하는 있고 또 우리 이인혜 집사가 이제 후대를 이제 생산하려고 기도 중에 있기 때문에 메시지 말씀을 뭘로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앞으로 가정을 신바람 나게 해라.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직원을 몇천 명 뽑는데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기능도 없어요. 특별하게 무슨 경제나 경영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뽑고 보니까 이 사람 잘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했냐? 저 회사 안에 풀 뽑고 청소하고 이런 하는 아줌마들 그 모임에다 이 양반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막 현대 자동차에 들어갔다고 현대그룹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 너무너무 막 환영 물길인데 자기가 가보니까 아줌마들 데리고 청소하는 부예요. 이게 너무너무 낙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은. 그런데 부인이 누구냐? 장로님 딸이에요. 이상하게 회사 갔다 오면 남편이 기가 팍 죽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남편이 왜 그런가? 회사가 잘 안 맞나? 회사에서 나쁜 소리를 들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부인이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다가 회사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줌마들이 막 풀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딱 남자가 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몇십 명이 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 봤더니 자기 신랑이라. 여러분 여자분도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오자마자 속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부인이 딱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가 확 죽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 힘내라 하고. 앞으로 당신은 이 회사에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 될 거라고. 자기 봤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여자가 왜 그러지? 계속 퇴근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갈 때 매일 격려해 주는 거야, 부인이.
이걸 한 3달, 4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양반이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좋은 직장에 어디면 상관이 있냐.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러면서 막 풀을 뽑는데 자기 부인이 막 된다고 하니까 막 힘이 난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어. 막. 그래서 막 그때부터 이 아줌마들 데리고 막 노래해가면서 풀을 뽑는 거야. 막. 그래서 자기가 가라오케 노래를 다 외워버렸어. 한 700곡을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해가면서 풀을 꽂고 막 신나게 막 회사가 깨끗한 거예요. 이제는 11월 달 되니까 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뭘 했냐, 식당에 가서 일하라고, 식당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이런 파트를 맡긴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막 노래해가면서 막 얼마나 깨끗하게 팍 닦았는지. 정주영 회장이 또 와서 보니까 회사가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뭐냐 이게 분위기 바뀐 이유가, 참 말이에요, 저 청소하던 아저씨가, 저 사람이 지금 회사 분위기를 다 바꿔놨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울산만 내려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가 안 되는 곳에 보내기만 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제자라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또 김 무슨 그 있잖아요. 이런 말 그거 알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말, 자기 마지막 이 두 사람보다 더 자기가 신념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장 마음에 딱 들도록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한 여자의, 한 부인의 그 격려의 말이 이 사람을 신바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길을 세우면 길을 교만해진다고 자꾸 꺾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신랑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너무 사람들 길을 꺾어놔가지고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인간이,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다 꺾어놔가지고 이 껍데기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이 소경 보세요. 의학으로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안 돼.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세회대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진짜로 만나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대충 만나가지고 막 거기서 은혜 받을 때는 막 결돈 다 내려. 근데 약발이 한 3달도 못 가. 이건 덜 만나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만나다 보면 자꾸 넓어져서 이제 길어져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인 말이 얼마나, 장모님 딸이라니 확실히 다르잖아요. 또 한 사람의 예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남미 권사님은 그 동네에 살아 잘 알 거예요. 그 섬에 살아서. 시루섬의 전설이라는 그 전설 다큐멘터리가 CBS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 신안 앞바다에 섬이 많은데 한 부인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1년, 2년 음식도 잘하고 시부모도 잘 섬기는데 애만 딱 못 낳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하루는 자기가 바깥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하려고 딱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어가 보니까 보따리를 다 싸놨어. 그 보따리가 뭐냐, 며느리, 아기 못 낳는 며느리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이제 너는 네 고향으로 가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아기 못 낳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가라는 거, 네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친정은 그 섬 앞 건너편인데 배 타러 가는데, 자기 집에서 배 타러 가는 데가 걸어가면 5분도 안 걸리는데 3시간을 걸어갔대. 1시간 하루 한 발짝 뛰고 또 쳐다보고 또 뛰고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자기는 수박 맞아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뭐 살겠냐, 죽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 바다에서 죽으면
내 시체가 우리 동네로 가든지 시댁으로 가면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노젓는 선장들 보고 아저씨 나를 저 목포 육지로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육지로 목포에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온 거예요. 서울로 와서 한강에서 때려 죽으려고 이제. 그래서 서울 한강에 지금은 한강 여러분 그런 한강이 아니고 옛날 한강은 다리도 별로 없을 때고 막 그러잖아요. 그 50년대 그런 시기니까 이 양반이 아침 먹고 이제 나간 거예요. 강에 죽으려고. 나가 보니까 막 한강에서 빨래하는 사람들 아줌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죽으면 또 끄집어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죽자. 나온 거예요 다시. 와서 저녁 때 이제 캄캄호텔 가는데 한강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산 그쪽에 큰 집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이상한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쪽에 무슨 노래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가봤어요. 가보니까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신나게 찬송을 하고 막 박수 쳐가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다니까요. 이 교회당인데 저 문이 자기는 교회를 처음 가본 거예요. 문이고 창문이고 가만히를 갖다가 이게 걸쳐놓은 거예요. 문이 없어, 창문이 없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를 젖혀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가 끝났는데 어떤 조그마한 목사님이 나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 시집살이에 지친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장록에 지친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편한테 수박 맞은 여자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너를 안위하시리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요 가슴에 꽉 메시지가 온 거예요.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막 팍 넘어지면서 보따리를 들고 얼굴을 밟고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예수가 누군간디 수박 맞은 자도 구원한다는 말. 예수가 누구간디 예수가 누구간디 예수가 누구래요 예수가 누구래요 막 울고 오는 거예요. 3시간을 우는 거예요. 3시간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모님도 시켜서 저 여자 데리고 와보라고. 와보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 이 여자가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우리가 모임에 데리고 다니자. 부흥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1년 넘게를 계속 말씀으로 치유하고 영혼으로 치유한 거예요. 이 양반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막 그 수박 맞은 걸 확 바뀌어버렸어. 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린 거야. 자기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자기 시댁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댁에서 논덩어리를 다 재산을 좀 준 거예요.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거 갖고 먹고 살면서 뭐 했느냐. 그 신안 앞바다에 섬 200개가 넘는데 거기를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전도도 간단해. 가지고 뭐 했느냐. 저 배 선착장에 딱 서가지고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맺힌 사람은 찬송가 잘 나와요. 한 맺히지 않아서 찬송가가 안 나오거든. 찬송가를 막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막 여자가 막 찬송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올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예수 믿기로 막 서약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4개를 개척합니다. 아줌마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여자 혼자 이 섬을 많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뽑은 거예요. 머리가 조금 괜찮아요. 청년들을 뽑았는데 이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각 처소로 다 지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섬마을 다 막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몇 명 됐냐?
68명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한신대학의, 저 성결교 신학대학의 교수 총장들이요, 그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는 뭐라고 하느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물어보니까 수박 맞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박 안 맞았으면 맨날 복되기만 할 건데 나를 수박 맞게 해가지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그 지역이 핍박이 많았어요. 그 핍박을 다 이기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데도 자기 죽음 하나도 안 듣고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제발 우리 젊은이들 좀 죽이지 말라고. 나는 죽여도 저 젊은이들 죽이지 말라고. 마지막 그 메시지하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소경 얘기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저 세리,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예요. 왜 그러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뜯는데 정상적으로 세무서를 해놓으면 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 돈을 뜯어내는 사람을 다 누구를 세웠냐? 아주 동네에서 본질적으로 나쁜 놈들 있잖아요. 좀 깡패 같은 비슷한 것들. 얘들을 딱 세워가지고 세금 뜯어오면 내가 몇 프로 니들이 떼먹는 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라. 이 삭개오를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 속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어디 올라갔냐?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인, 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찾아왔다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삭개오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자마자 뭐라 했느냐? 하나님, 예수님, 내가 잘못 이게 돈 거들여서 따먹은 거 이런 거 다 세 배로 네 배로 다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갚아라 이런 것도 안 했어.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삭개오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갖고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면요, 이 모든 우리의 상처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다, 그냥 그런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이 문준경이라는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탁 칼로 탁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뒤도 못 보다본다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려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안 버렸으면 내가 여기서 당신들처럼 우상으로 죽어가고 운명팔자로 죽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려서 나는 서울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이 있는지,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성장이 안 돼. 영적 사람이, 이 영의 사람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 딱 걸려가지고. 부모한테 받은 상처, 남편 아내한테 받은 상처, 우리 랩런트들은 선생님한테 뭐한 거 다 그런 상처를 꽉 껴안고,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다, 맨날 이러고 앉았어. 성장이 안 돼요. 요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이론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실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많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돼요. 이번 세계대회 가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게 보겠냔 말이에요. 거기가 뭐 행사가 잘하냐 못하냐 그걸 따지는 인간은 벌써 이 상처가 가득해서 그래요. 그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가 이걸 딱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발걸음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딱 지키는 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이게 그냥 간단하게 글 썼으니까 이렇지 내가 알기로는 이 소경이 보이기를 하나 뭐 그냥 듣기도 잘 않고 가물가물하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같이 안 했을 거요.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내가 크게 소리를 못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질렀겠죠. 옆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 눈 멀고 소경이 왜 이렇게 소리를 썼노?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잖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을 딱 간단하게 딱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자체가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나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냔 말이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냐 말이죠. 내가 알아서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자리로 딱 인도했어. 또 예수를 만나면 산다는 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이 열리지를 않아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그래요. 우리 집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 집이 참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할 때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에이 이것이 예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소. 뭐가 그런 게 있냐고. 그냥 그래도 말 아들 안 낳는다고 작은 어머니 있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그 말 되냐고 내가 막 얼마나 대받아쳤는지는 몰라요.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 아들 우리 아버지지. 어릴 적에 조그만할 때 엽전을 갖고 놀다가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빼도 못 빼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동네 사람이 누가 얘기했는가 봐. 저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차려서 기계가 좋다더라. 거기 혹시 그런 빼는 게 있는가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를 간 거예요. 지금 거기도 우리 동네에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차 타고 가도. 그 옛날에 차가 그렇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 살려야 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의사가 선교사님이고 의사인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 당신 아들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다. 이 기계가 일주일 전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다. 그래서 당신 집은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꼭 교회 가라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우리 고향 바로 우리 집 앞에가 교회가 있어요. 그 윤석전 목사님 나온 교회예요. 거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삭가 쓰고 이렇게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성전 문도 가만히 떼기 문이라. 요걸 이게 걷고 들어가는데 삭갓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넘어지고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삭갓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 양반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들 못 나게 딱 만들어가지고 아들 잘나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아들을 둘을 그냥 홈런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막 교회 나가는 걸 막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작은 엄마가 또 우리 어머니 비교가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얌전한데 우리 작은 엄마는 대각 세거든.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 내가 아들 낳고 예수 믿는데 니들 뭐 시비냐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하나 둘 나가다가 다 나갔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뭐라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때는요 뭐라 하겠냐, 하나님이 지저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어딨냐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또 뭐라 했느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여자가 남의 집으로 오느냐 말이야. 말도 안 된다. 그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냐. 내가 우리 작은 맨날 욕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늘 31살에 이 복음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얼마나 내 방에서 혼자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울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 같은 인간 살인하고 깡패로 돌아다닐 나, 아니면 병들어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구나. 나는 얼마나 지독한 이 뭐가 있었는지요. 한 사람하고 친구들이 나하고 싸움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나하고 싸웠다. 내가 딱 그러거든요. 죽여라 나를. 살려놓으면 네가 죽으니까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하나가 뭐라고 하냐, 나한테 돌을 주고요, 한번 네가 그렇게 깡다고 치면 때려봐 그랬어. 그냥 백활동을 깨버렸더니. 그렇게 내가 무식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안 됐으면요 저는 신문 많이 나왔을 거예요. 뉴스감이에요. 뉴스감. 얼마나 한이 맺힌 상태에서 나를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나 울고 맨날 며칠을 울어주는 우리 사람 학교 가서 다행이지. 우리 사람이 봤으면 나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상한데 완전 미쳤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자의 DNA를 나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반장 이런 거 다 놓친 적이 없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래부터 그런 걸 잘했어요. 그냥 같이 안 살았지만 DNA는 다 받은 거예요.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떼굴떼굴 둥그러 막.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나가기만 하면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복음으로 깨달으니까요 내 이 눈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냥 참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완전한 결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그거 완전 복음으로 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오늘 소경이 뭐라 하겠느냐, 저 바리새인 지도자들도 못 알아듣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죠? 성경을 갖고 있겠다니까. 제자와 무리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물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해도 못 알아듣고 누가 큰 자고 누가 오른쪽에 누가 좌쪽에 설 것이냐, 그걸 붙잡고 10명의 제자들은 또 네가 뭐저 교만하게 그런 말 하느냐 시비 걸을 때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갖다가 세워놓고 하느냐, 자기 앞에서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봐라 저 소경이 알아들었어. 저 소경, 거지 소경, 그 소경이 나를 알아보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냐? 모든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들도 못 알아들어.
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못 알아듣는 이 말을 이 여인이 이 소경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지식 중에 지식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걸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을 다 드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막 이 원망스럽고 원한이 가득하고, 그죠? 사람을 상처를 막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이번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단의 우리 교인들은, 그죠? 완전히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더 이상 끝이에요. 왜 그래? 저 케네디 경영과학원에서 연구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을 딱 조사해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어떤 기업이 성장 안 하냐 연구해 보니까 기술 차이는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술 차이를. 85%가 뭐냐? 어느 회사가 신바람 나느냐 이거요. 그게 85%를 차지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맨날 데모나 하고 맨날 투쟁이나 하고 그 회사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막 회사에 가면 신이 나는 거예요. 일하고 싶으면 막 욕구가 생기고 막.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청소하건 밥 봉사를 하건 왜 잔소리를 안 해? 그래서 뭐 밥할 사람 없으면 뭐 바깥에서 밥하는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된다. 청소 안 난다? 청소 뭐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돼. 그거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신앙 떨어지고 그게 무슨 교회가 됐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헌금 한 걸 어디 그런 사람한테 주냐? 지 봉사하지 그러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힘 빠지면 안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멘이 양 그래요? 다락방 멤버들 제일 하는 게 아멘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하려고 몸을 돌려 그냥. 지독하게 안 합니다. 아멘이 뭔지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 운명 팔자가 완전 끝났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68명을 목사로 만든 사람 아마 교회 사이도 드물어요. 이 아줌마가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아줌마가 저 시루섬 그 조그마한 남미건사 오늘 안 나나 어디 앉았대야. 응? 그 알긴 아는지 모르겠어. 시루섬 한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요. 완전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지역 그 교회들을 가보면 문준경 전사님 얘기하면 뭐냐? 그 얘기하는데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 그 마지막 순교당한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 스테반처럼 천사라. 천사예요, 천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상처도 없는데 그냥 얼굴은 그냥 꺼무직직 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나요, 목사님. 시간 다 되시오. 여러분 느낌이 그래. 밥 먹고 배고파 죽겠시오. 오늘 밥 늦게 먹더라도 오늘 이번에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깊이 그분이 그 피 묻은 손이 나의 영혼을 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기회를 안 놓쳤어. 그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가장 힘든 갈등할 때 기회가 탁 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을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칼빈 목사님 장동교회 그 천주교 막강한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를 빼내가지고 이론을 완성시킨 칼빈 목사님이요. 27살 때까지 뭘 알았느냐? 심한 우울증을 알았어요. 너무너무 우울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우울증으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게 힘을 달라는데 하나님이요, 거기다가 막 기적적인 응답을 준 거예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이론을 완성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정상인이 봐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해. 대부분 인물들이 우울증을 깊이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회민예가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런 작품이 그 사람이 심한 우울증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뭘 알았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적인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다 폐결핵을 알았어. 폐결핵을 알았어. 한경진 목사님이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자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하다가 죽게 나 좀 건강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지는 않은데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아프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조영기 목사님 특징이 뭐냐? 그걸 알았어요.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렇게 기도원 갔는데 영적으로 뭐가 덮쳤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복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기회가 문제 속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 복음이 아닌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이런 게 있냐? 무슨 단체가 이런 단체가 있냐? 그게 응답인데 그래요. 또 코앞에서 그 고비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비를 다 못 넘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가 우리 마음밭에 근본적인 상처가 딱 두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자리에 소문만 듣고, 이 사람은 뭘 들었냐?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을 만난 병자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만 듣고 그냥 대충 와서 앉은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그 군중을 비비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딱 한 가지 선택한 것이 뭐냐?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손 예수여. 그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닥이 가만히 걸려가지고 확 넘어지면서, 얼마나 여자가 한 매체가 죽으려고 왔었기에 얼마나 한 매체께서 예수가 누구 간디, 예수가 누구 간디, 소방 맞은 여자를 살린다고 합니까? 그 소리를 저 뒤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저희 데리고 와봐라. 저 뒤에 있고. 저거 왜 그런지 데리고 와봐라. 저 한 맺힌 여자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에? 우리나라 특징이 한이야, 한. 데리고 와봐라. 얘기를 쫙 들으니까 이 복음을 뺏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찬송하고 부흥할 때마다 앞에다 찬송인들을 시키니까 막 날려다니는 거예요. 막 여자가 날려.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서 자기 고향 생각나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죠?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기회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늘 52절에 뭐라 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 믿음이 그랬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말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 했느냐? 말도 사명이 있어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게 사명이 있다니까. 이것이 나중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저럽니까?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줘서 저게 더 돌아와서 우리한테 마지막에 치명타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이분이 완전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완전 변화된 모습. 그죠? 완전 변화된 모습. 옛날에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 성화됐다 그래. 성화됐다. 이 사람이 완전 막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습니까? 31절 39절에.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칼도 못 끊는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걸 다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홍전사님이 내가 신학을 하라고 내가 권면을 몇 번 했어요. 왜 그랬냐? 내가 저기 아버지 어머니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요, 어마어마하게 잠재력이 많은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나한테도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 그 저건 이제 장가도 못 가는 여자하고 눈이 마주치게, 남자도 못 맞추는데. 그래서 내가요, 너 신학해라. 그랬더니 아무 배경도 없는 자기를 신학한다고 좀 이상한가 봐. 그래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요즘 얘기한다니까. 나 봐라, 나 봐라. 나 봐라. 나도 옛날 너처럼 그랬어. 나도 목사인데도 맨날 뭐가 정서가 불안한지 맨날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어. 정서가 불안해갖고. 그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은 줄 압니까? 작은 어머니가 애기 낳으면 그 집에 가서 산파 역할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잘 데가 없으니까 옆에 자면 우리 아버지가 잠으셔서 거기서 이 인간이 나왔어요. 한 번도 남편 얼굴도 못 보다가 애기 난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애기 낳으러. 거기 산파로 애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만들었으니 한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나왔으니 이게 정상적이면 이상하지. 내가 손 물어뜯어도 유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두세요 그냥. 근데 요즘은 이제 치유돼서 안 뜯어. 그래. 나도 사람 만나면 굉장히 싫어요. 왜 그러냐?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저 청주에 있는 전도사도 그래서 신학한다.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두 놈 다 똑같아. 이게 엘리트 법대 나오고 이것들 다 머리가 좋은 애들인데 이게 자아가 다 멈춰졌어. 그래서 내가 그래, 홍전도사, 우리 기본 메시지, 저 현장 보고 메시지를 하루에 하나씩 계속 들어라 했더니 들으면서 막 요즘에 막 완전 영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 계속 뒤집어질 거라 그랬어. 막. 계속 그걸 다 외울 때까지 뒤집어져야 된다 그랬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 우리를 만지니까요. 다 치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안 바뀐다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야. 막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맹인이 무엇을 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는 그랬어요.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이. 이제는 이 겉옷 옛 틀을 그냥 다 벗어버렸어. 왜? 내가 누구길래?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 소경 아니야. 눈 떴어. 나 기머거리 아니야. 귀 열렸어. 와,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냥. 여러분 옛틀 좀 제발 벗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뭐 그 신앙생활이라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 다 버려. 그 뭐 엉뚱한 거 복음도 없이 하는 거 그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다 내가 문제가 와요. 완전히 신분을 겉옷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으로 완전 거듭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에, 그죠?
말씀 듣고 그때부터 이분에게 온 것이 뭐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돈이 생기더라. 그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냐? 이상해.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이상하게 내가 바뀐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원망하던 것을 감사가 되고 옛날에는 짜증나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문이 열리고, 그죠? 이상해. 남들이 안 된다는데 그건 지 생각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한테 가면요 계속 영혼이 들어붙고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 만나면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응답과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결론이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믿습니까? 은혜는 누가 받는 거냐?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게 은혜예요. 나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이제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론 내리세요. 남편을 절대로 기죽이지 않겠다. 여자들만 하세요. 남편을 기죽이지 않겠다. 별로 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하세요. 아내를 기죽이지 않겠다. 제일 맞아. 내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막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계속 선교 가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지도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내 진정이 안 통해. 통할 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하면 좋겠어요? 확신 딱 붙잡아요. 확신.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의 신분, 그죠?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리세요. 이 상처를 다 벗어버리세요. 내 자녀들 문제는요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 자녀를 뱃속에 넣어놓고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가 갈등하고 두려워 있고 그것이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루만져 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잘 못해요. 충청도 부여하면 그래도 쪼개 양반 아닙니까? 자존심 하면요,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나는 양반이거든. 그래서 공주가 우리보다 조금 더 수도거든. 나는 공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 정도로 자존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쳐다볼 때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철없을 때 너희를 만들어갖고 우리 큰딸을 제일 미안하게 우리 큰딸이라니까 늘 불안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완전 자유해라. 시집 안 가도 상관없어. 나하고 살면 되니까. 그렇다고 안 가지는 않겠지만서도. 그죠? 내가 만드는 작품인데 어쩌겠어. 내가 수용해야 되지. 그런데 안 그렇겠죠. 그러죠? 나를 치유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겉옷을 싹 벗어버리고 세트를 다 가지고 렘넌트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축복 속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이론으로 예수님을 알고 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갈등을 유발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던 바디메오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주신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의 예태를 다 벗어버리고
새 틀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상처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